반갑습니다.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 위에 높여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진데 저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께서 또 저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연약함을 드렸을 때 주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하늘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내 안에 오직 예수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실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기쁨에 나 안길 때까지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어질 그날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한 지 1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피폐해지고 가고 있고 참 위축되고 우리의 직장 또 교회도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마음속에 또 몸으로 경험하면서 느끼고 있는 때일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힘들어지는 일상을 정말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은혜나는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고 잘 견디며 이기며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기, 이 코로나의 시기를 아버지 우리들이 잘 견디며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쉽게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돌보심과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며 쳐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잘 견디며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지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을 만지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고난을 당한 표라,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
이르기까지 죄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검은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코로나의 힘듦,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갈등들, 또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주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이 고난들을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 나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약함과 저들의 두려움과 저들의 그 고통 속에 주의 사랑, 주의 위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연약하여서 쓰러집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행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 주의 감당함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주의 은혜 교회의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봄꽃들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는 요즘, 어제 내린 봄비로 대지가 촉촉해지고 메마른 줄기에 연두빛 생기가 한층 짙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셨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창조 질서와 자연을 파괴하며 말세와 같은 시대에 이르러 여러 질병과 재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기심과 탐욕에 눈멀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주일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뜨거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정되어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 많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채 세상적인 이기심과 탐욕에 젖어 오히려 지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회개케 하시고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귀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시는 안희주, 박대훈, 주의지회 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나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전하시는 최종국 목사님, 최진 목사님, 이해라 전도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은혜 나눔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님을 바로 알아가며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며 특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진로를 향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안 가운데 잘 준비해 나게 하소서. 중장년층들은 매일 드리는 30분 기도와 20분 말씀 읽기, 주3 큐티, 남녀 목장 등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질병에 걸린 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육신이 치유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상처와 고통이 회복되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 나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이 새 생명을 옛사람의 죄된 속성이 살아나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힘쓰게 하소서. 아무것도 염려치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실 최정국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참으로 내가 부할 때나 비날 때나 어느 때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은혜 나는 공동체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안 좋고 힘들어도 늘 주의 눈동자와 같은 돌보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주께 올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께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복된 예배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위로와 또 세임 주심이 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일터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 현장 예배가 허용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더 오실 것을 대비해서 원래 저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가림막을 다시 세웠습니다. 좀 더 편하신 마음으로 여러분이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영상을 조금 핸드폰을 좀 바꿨습니다. 교체를 해서 요즘 핸드폰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앞에 PPT가 거리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화면도 하얘지고 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즘 핸드폰 워낙 이 초점이 잘 맞춰지고 또 렌즈도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영상을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카톡으로 또 한번 광고 드린 건데, 이 쓰기 성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약 성경 일독이 아니라 이제 한번 쓰는 겁니다. 쓰는데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 권씩을 선택해서, 나는 뭐 복음서, 나는 로마서, 나는 뭐 에베소서,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좀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성경을 한 책씩 선정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이 책에다가 성경 필사를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필사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성경책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면 뭐 올 안에 끝날 수 있겠죠. 하여튼 몇 달 걸리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자 한 권씩 써가지고 귀한 신약 성경 필사본을 우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일 한 주간, 그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3월 29일이 고난주일이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평소 같으면 저희들이 집회도 하고 성찬식도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해서, 다만 4월 2일 날 성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좀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집회는 아니고 이날은 특별히 이 가상칠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날만큼은 여러분이 좀 현장에 시간이 내셔서 현장에 오셔서 같이 이 금요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동시에 우리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해 주시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서로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의 나눔 있는 곳에 말씀의 나눔 있는 오늘 설교 말씀은 예수님은 왜 치욕의 십자가에 달리셨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9절 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나의 신앙에 대해서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그 이유,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함께 나누고 2주간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인류 이 문화 역사상 어느 문명이든지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들의 이야기, 스토리들이 있는데 어느 신화에도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피조물에 의해서 죽는 그런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그 상식, 인간의 합리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무려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록된 성경 여기저기에 마치 그 스토리를 향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모아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30분 기도 말씀 묵상하면서도 보고 또 우리 주사름 큐티에서도 보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권력의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가장 큰 죄로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반란죄. 그런데 빌라도가 정치인으로서 직감적으로 압니다. 행세를 보나 예수님이 했던 모든 그 주변의 일들을 보나 또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나 어디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란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빌라도조차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목도 발견할 수 없어서 그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정치적인 선택상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깁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다. 왜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 더군다나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빠, 아버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빠, 제발 좀 이것 좀 저가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우리 유한이가 우리 최 목사님에게 아빠,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투정 부리듯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는 목소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만큼은 정말 예수님의 본심이 드러난 것인데 그 본심이 뭐예요? 이 진노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이거 하기 싫습니다.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예수님조차도 원치 않은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정말 하기 싫지만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신학,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여기저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성경신학입니다. 이러한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걸 말씀드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제자들을 위해서, 결국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음을, 목회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이 믿음과 삶과 신앙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약 20구절 정도의 성경을 볼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앞에 또 화면과 또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출발점은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아담아,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여기에 주인으로 세웠다.
뭐든지 네가 할 수 있고 뭐든지 다스릴 수 있고, 그런데 단 하나만 하지 마라. 그것은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러한 조건이다. 네가 이 조건,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이 동산의 진정한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네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와 내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꾸나. 다만 네가 이 약속, 이 언약을 어기고 너가 하나님처럼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너가 피조물인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죽음이다. 창조주는 죽음이 없지만 피조물은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 에덴 언약을 통해서 에덴 언약이 파괴될 경우에는 그 언약에 파괴된 책임으로 죽음이 찾아올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구약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 때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구약의 성경을, 구약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줬습니까? 바로 이 사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바로 로마서입니다. 아담은 특별히 그 헬라인들에게, 논리를 따지는 헬라인들에게 이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었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설명의 근거로서 그는 대표론을 말합니다. 대표자로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5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아담이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약속대로 죽음이 찾아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인간이 된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왜? 아담이 대표고 그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그 아담의 지었던 모든 죄를 그대로 똑같이 유전적으로 얻게 돼. 그래서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왜 아담이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그 속성이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가 없는 아이들을 원죄로 덮어 씌웠다.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아담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명백하게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담의 죄는 어떤 죄가 됐어요? 온 인류의 죄가 됐습니다. 아담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은 유대인도 율법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도 죄인이다. 헬라인도 너희가 철학이 있다고 그러고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너희도 죄인이다.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근원이 바로 아담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인류의 출발점인데 그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죄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창조한 첫째 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토브라는 단어는 영어에 굿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좀 제한적입니다. 퍼펙트했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단 하나 남자 홀로 있는 것이 불완전해 보여서 여자까지 지으셔서 완벽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맞짱 뜨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죄를 짓고, 그래서 이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그 죄값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이제 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완벽한 창조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을 다 죽여야 되는,
마치 우리가 미술 작품을 그리다가 망쳤어요. 에이 몰라 하면서 다시 망쳐버리고 다시 그려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다 싹 심판하시고 새로 창조를 하셔야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은 심각해진 것입니다. 이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얼마나 인류의 죄가 깊고 심각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세운 언약대로 인간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개와도 다르고 어떤 동물과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보기에 좋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이 온 세상을 함께 짓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창조하신 아주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출산해 놓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고,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증오하고 지탄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가당착, 자신이 질서를 세우고 법을 세워서 그 안에서 인간이 살도록 했는데 인간이 그 법을 깨트렸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렇다고 인간을 죽이자니 그 인간은 너무나 자신에게 귀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시대를 구분해서 구약이라고 하는 그 시대 동안 임시적인 방법을 허락해 주셨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가 노아였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또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그들과 무엇을 합니까? 신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내 나라를 세우겠다. 너희를 통해서 열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알고 다시 아담과 처음에 했던 그 에덴 동산의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질서대로 살게 하시고, 다만 그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이지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속죄, 제사, 제도였습니다. 대속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임과 저주를 당함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원래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동물에게 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요. 하나님이시여, 내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지게 하소서. 그리고 저는 용서받고 이 양의 죽음으로 제 죄가 용서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죄를 제사장에게 죽여서 도살해서 넘기면 그 제사장은 그 속죄를 선포합니다. 피를 뿌리고 이 짐승을 번제단에 태우면서 이 사람의 죄가 속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의 제사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죄를 몇 번 질까요?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는 한 번도 안 질 수 있어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아마 셀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모르면서 지은 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도폭발의 이 복음 제시하는 그 예화에 보면은 하루에 우리가 10번만 죄를 지어도 여러분, 한 달이면은 300번이고 1년이면은 3,600번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지습니까? 그러면 그거 지을 때마다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하니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제사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임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을 정하셔서 정월보름의 15일에 대속죄일을 정하셔서 2마리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 또 제사장들과 그 성소에서 더럽힌 모든 죄까지 아주 이 한 번의 제사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대속죄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하나 보여주는 사인, 예표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2마리 염소가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한 마리 염소는 죽여서 피를 지성소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피 흘림,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피 흘림을 대속하는 그러한 피 흘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사셀 염소를 뽑아서 그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에게 전가해서 그 저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그 동물을, 염소를 보냅니다. 저 멀리 보내요. 그러니까 그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었고, 아사셀 염소가 멀리 광야로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풀려납니다. 바로 이 대속죄일이 있었던 이 2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제사를 드리거나 자주 제사를 드리거나 1년에 한 번 드려도 이것은 다 임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구약을 이해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모여서 성찬을 합니다.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지금 제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의 제사의 한계성과 새로운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자,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는 속죄제, 속건제를 말하고 염소는 바로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제사,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제정한 것이지 그것이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제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백성들에게, 자 봐라,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구속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확인하게 된다.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것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한계성입니다. 자, 따라서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제사가 갖는 한계성의 문제를 2가지 입장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바울이 또 이제 헬라인들을 위해서, 헬라인들은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보다 그들은 축복받기 위해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 유대인들처럼 죄를 위한, 죄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접근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자, 2가지의 설명인데, 첫 번째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이제 동물로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너희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은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그 죄를 집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책임이 있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보낼 때나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집전을 합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자격이 없으면 그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못 나와요.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로 그가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온 인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 날 드려지는 것처럼 드려졌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원리가 그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속죄받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그때는 사람의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동물의 피를 흘렸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 한계 때문에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사람의 피가 흘려진다는 거죠. 그럼 누가 자격이 있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시킬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죄가 있으면 그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이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남의 죄를 짊어질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풉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아담, 이 세컨 아담이라는 그 논리를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다. 5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양의 제물로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사람이 지은 죄는 자기의 목숨값으로 용서를 받아야 됐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유예해 주신 거예요. 동물 제사로 해라. 그러면 네가 회개한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구약이 어떻게 됐어요? 구약의 역사는 실패 역사입니다. 도무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부모가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인간이 죄 짓고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다 아시면서 뭐하러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냐? 저는 그것이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에게서 우리는 어떤 로마 신화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 보는 그런 거리감 있는 어떤 종교에서의 신이 아니라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시는 그 인격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과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보니까 구약의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까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한 염소는 지성소에서 피를 뿌렸던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두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피 흘림과 저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면서 가졌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저주를 우리들이 받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남자는 노동을 해야, 수고해야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고, 땅은 엉겅퀴와 독초를 내게 되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풀려야 돼요. 또 하나는
그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그 죄값이 치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피 흘림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대속죄일 날 저주가 풀려지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 끝으로 보내는 것, 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해결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자, 신명기에 보면요, 이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에 단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을 죽이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지 않았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그냥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은 나무에 달아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은 나무에 달아서 성벽에 걸어두거나 몇 날 며칠, 3일, 열흘,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고 경각심을 갖도록, 그 동물들이 사체를 다 쪼아 먹을 때까지, 해골만 앙상해질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끔찍한 죽음을 죽었어야 될 만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만 해야 된다면 참수형 당해도 되잖아요. 돌 맞고 돌 맞으면서 피 흘려가지고 죽어도 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제일 깨끗하게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수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돌에 맞아 죽으면 아프겠지만 의식이 잃어가면서 죽겠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온 몸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야 될 이유는 그 십자가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십자가는 진노,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핏값으로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점차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또 온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 저주에서 풀려지고 피 흘림을 통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로마를 정복하는 메시아로 보기보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며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우리가 당했던 모든 영원한 저주에서, 심판에서 풀어지고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사랑 안에 살도록
자신의 아들, 친히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가장 처참한, 가장 고통스러운 온갖 모멸과 수치를 감당해내면서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반발심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서 내가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한 죄냐?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거짓말도 좀 하고 죄는 짓는다는 걸 인정하지만 내가 무슨 저주받을 그런 죄를 졌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위 사회적인 죄,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자, 그 뿌리가 어디예요?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 그렇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그런데 그 내면의 동기, 그 마음의 자세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모든 것 다 우리에겐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집니까? 그런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게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막 힘을 써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부담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나는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예배 드리는 게 저도 싫어요. 힘들어요. 부담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모릅니다.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교만의 죄가 제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순간순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죽노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살려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내 시간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아이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는 나의 즐거움이 더 소중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참 이런 저 자신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절망합니다.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것인가? 설교를 해도 나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저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결국 깨닫습니다. 절망도 하지만 또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에게 이 문제를 맡겨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결론은 결국 같습니다.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 절망을, 그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정말로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그저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라고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면 우리는 십자가가 정말 값없는 은혜가 되고 맙니다. 누구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인류 역사상 일어났고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하며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에게 조롱을 받고 모멸과 인간으로서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져 그 모진 고통을 받고 죽으실 수 있었습니까? 이걸 무엇으로 설명하고 이걸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일, 바로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인간을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모멸과 멸시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